이 모세 생애는 3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이렇게 바로의 모든 학문과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2기는 이제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했던 그런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이제 지내는 120세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는, 이제 오늘은 그 주로 그 이제 광야 40년에 관한 기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모세 하면은 여기 이제 38절에 이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36절에는 이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많은 그 백성을 인도해서 애굽에서 구출하고 홍해와 광야 40년 생활을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이걸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37절에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에 보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이런 그 예언을 하고 있죠. 이 모세와 같은 선자를 세워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획해주고 있고, 38절에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38절에 나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여기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 주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율법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 이 개혁성경에 보면 그 생명의 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모세오경도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율법 그러면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의미를 얘기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 이제 십계명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 모세오경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율법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이 도덕법,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식법, 이 성마에 관한 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법이라고 613가지 구체적으로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주셨죠. 하나님께 십계명 율법을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의식법인 이렇게 의식법을 주셨어요. 이게 제사법이라고 그러죠. 이 제사법. 근데 이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이요, 표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율법 그러면은 이제 뭔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과정이 필요하죠.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법, 희생, 이 성막에 대한 모든 그 계시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사역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데,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정말 내 스스로 어떤 그 노력이나 힘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이제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또 한 가지 기능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그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 옛날에 그 집안에 보면은 그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실제 학교 선생님이 있다면은 학교까지 이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길이 이제 뭐 지하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니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학교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이제 실제 교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은 그리스도까지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에게 연결해 주는,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의 그 거울을 비춰봐서 내 자신 누군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여러 이제 그 도량형이나 저울, 자 이런 그 옛날에 대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이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표준을 거기에 미달하면은 이제 그 미달한 거를 이제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반이 시작됐는데, 야, 저 사람 제이가 똑똑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어때요? 야, 제가 굉장히 똑똑하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뭐 한 3, 40명 갔는데 잘 몰라요, 그때는. 근데 이제 한두 명씩 흩어져 가지고 그룹을 져 가지고 막 찝차를 차고 막 이렇게 같이 가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 실력이 두통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뭐 한 서너 명은 영어를 잘해요. 근데 나머지는 거의 뭐 깡통 영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 실력이 있다 없다를 그런 환경에 집어 넣어주면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도 그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아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렇게 쭉 하면은 이 사람이 건강하다 안 하는 금방 아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내가 실력이 어떻다고 하는 건, 내가 미달된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율법이라는 기준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것을 금방 이제 인식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인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할례와 연관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할례 표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렇게 구분했고, 그다음에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는 항상 율법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은 너희들이 할례 받은 것은 너희들 달라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근거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 율법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모세와 관련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걸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누구냐에게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율법을 받은 그 모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를 이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세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이거를 이제 그 메시지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참 신실한 그런 집사로서 또 전도자로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전도하면서 논쟁에 뛰어들면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런 이제 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라든지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스데반은 이 변론 설교를 통해서 결코 내가 하나님이나 모세나 율법이나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독하고 거역하고 십자가에 죽였느냐.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건 이제 핵심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37, 8절에 나오는 이 요점이 이 모세가 모세는 어떤 분이냐 하면서 모세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모세가 예언했다.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고 38절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너희들의 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나오는 그들이 이제 모세를 복종치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들고 이 타락한 부분을 쭉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이제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영광을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과 진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에 배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위치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강력한 말씀의 그 어떤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밝히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영혼의 깊은 것을 구석구석을 마치 이제 그 빛이 엑스레이가 노출시키듯이 이제 우리 영혼의 그 심리 세계는 아주 복잡하고 미미한 각각의 방들마다 포장되어 있는 걸 다 끌어내서 우리가 발가벗기는 것처럼 드러내는 능력을 이 말씀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기능을 우리 안에다가 심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후천적인 게 아니고 선천적인 건데 양심의 기능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옳다 그러다가 하는 그 기능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늘 후회를 연속하게 되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속에다 심어놓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송사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누명을 쓰고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막 나를 거짓말자로 막 이렇게 몰아갔을 때 변명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정죄하고 송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소가 그냥 쳐가지고 사람이 넘어졌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의도적이 아닐 때 이 차도 이제 과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사람이 막 죽게 되면은 막 두루두루 이렇게 보잖아요. 야, 혹시 들통나지 않을까? 근데 소는 사람을 쳐도 어때요? 사람이 그래요? 야, 누가 보나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짐승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짐승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그러지 마. 그것은 잘못이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대항을 해봐도 이 마음으로 무시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든 그 사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 감각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양심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방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옳고 그르다고 하는 기능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제 쭉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가끔은 이제 사회적인 법을 어긴 경우가 있어요. 뭐 교통법규를 어긴다든지 무슨 어떤 뭐 그러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경우는 뭐 이제 뭐 2, 30년 지났는데도 자전거 하나 도둑질 해가지고 또 혹은 뭐 정동희 회장은 뭐 아버지 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끌고 왔는데 뒤로는 뭐 몇백 마리 가지고 왔죠,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무도 몰라도 뭐 자기가 성공해가지고 그 자동차포에 와가지고 내가 30년 전에 사실은 자전차 한 대 이렇게 그 도둑질 했다면서 이게 배상해주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이 사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회적인 법이나 도덕법을 어기는 이런 그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 율법은 그 기능도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느냐,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이 법을 어긴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 3장에서도 율법은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그 이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입을 벌릴 수 없도록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이 법을 어긴 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한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는 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항상 어디서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 없죠. 시간을 초월해서 또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저주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은 그 율법이 우리가 행동으로 범한 것들을 일깨우는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 이 죄의 그 본질을, 죄의 성질, 죄의 본성을 이 탐사해 내는 일을 합니다. 율법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율법을 듣거나 말씀을 딱 듣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느냐의 차원, 사회적인 범죄, 도덕적인 범죄 이 더 넘어가지고 내가 양심적으로 그 다음에 내 속에 강력한 하나의 내가 간음을 하지 않았지만 간음을 하고자 하는 강한 죄성이 내 안에 있고 죄의 권세가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세력이 실제하고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성질을 드러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죄의 뿌리, 본성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율법은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덕적으로는 행동적인 차원에서는 율법이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이제 로마서 7장을 쭉 얘기하면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나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10계명 가운데 그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이 탐심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쭉 행동적인 차원에서 살인하지 말, 간음만 쭉 얘기했는데 마지막 그 계명은 뭐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다뤄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행동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제 오셨을 때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쭉 얘기하시면서 그 행동의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더 깊이 나가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실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아도 여자를 음욕을 품으면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막 그 욕설을 하고 막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또 이렇게 무식을 하거나 그러면 어때요? 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죠. 이거는 뭐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걸 다 떠나서 인간 안에는 이 죄의 뿌리가 죄의 그 본질이 강렬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 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막 한바탕 싸우고 싶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이 죄성이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이라는 말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이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면서 원함은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왜 무엇 때문에 이제 그러는가? 왜 옳은 줄 알면서 행해지지 않는가? 많은 이상주의자들이나 이런 이 철학이나 인본주의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해결될 수 있다. 전쟁 문제, 성 문제, 경제 문제, 여러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는데 결국은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이 죄의 권세 때문에 이 강력하게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가 우리 존재 중심에 나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보다 큰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율법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악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이제 이 청소년들이나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성장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 성교육을 한다. 그럼 어때요? 성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청소년 관람 불가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자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게 살아야 된다고 이 교육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하게 자극하고 도전하게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던 학생이 엄마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안 해버려요. 이게 묘한 어떤 저항,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반항하고자 하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성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이 자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무력한 존재이고 율법을 듣기는 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10가지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10개가 있는데 다 건너다가 9개 건너가지고 하나 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망쳐버리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진돗개가 있는데 진돗개가 이 새로운 사람 보면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하는데 쇠고랑이 10개가 있는데 거기서 10개가 다 끊어져야 물려요? 하나만 끌려줘도 물린 거예요. 헬리콥터가 이제 구조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서 구조하는데 이 고랑 하나만 끌어줘도 죽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다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우리는 이 살인, 간음, 도덕질,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이 본질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만들어놨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자 자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제 죄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죄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8절에 나오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제 받아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이 율법의 기능을 먼저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성막의 모든 계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 성막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울 표준, 이 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죄의 본질이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제 이 성막은 내가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아무런 죄 없는, 흠 없는 양이라든지 이 동물들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를 대속해주는,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이제 이 복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죄의 값인 사망을,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이 아무런 죄 없는 이 동물이, 흠 없는 동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성막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 이 죽으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기서는 가장 그 성경을 쭉 보다가 중도 하차하는 데가 어디예요? 내기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게 쭉 나가다가 내기만 가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다독을 하다가 그냥 눈만 읽은 성경이 바로 내기인데, 그래서 이런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족보라든지 이런 경우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사전을 갖다 놓고 공부해 가면서 참고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는 우리가 그 문화라든지 이런 걸 전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기서를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내기와 히브리서를 이렇게 딱 짝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성경하고 내기 성경하고 다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그 계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모세와 같으신 분, 또 모세와 같은 분을 이제,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같다고 했을 때 모세를 닮은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부분이 뭐예요? 어떤 점에서 닮아 있어요? 이 한 가지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점. 그다음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우리가 이제 여기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시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주님이 모세와 같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인성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너희 형제 가운데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혈통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유다 지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좁혀져 가죠. 이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형제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 가운데, 이 닮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시는, 이 사람들과 같은 몸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제 2장에 보면 주님이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와 거룩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나왔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우리도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한 자가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기를 부끄러지 않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않는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으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이 거룩하게 입은 자들에게 내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이유들을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또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뭐 그 사망을 맛보기 위해서, 또 우리 인성을 입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메시아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모세와 닮았다고 했을 때는 그 유대인들로서의 이 메시아 혈통에서 나오고, 또 한 가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를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를 선지자로, 모세도 여기 이제 이 38절에 살아있는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의지가 없거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뜻이 하나예요. 같이 분리할 수 없어요. 의지가 같아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은 항상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이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은 그 권리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자기가 표적을 떡덩이 되게 하고 다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나 인도가 없이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던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셨고 받아 행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여기서 그 35절에 나왔던 그 관리와 속량자, 이 속량자가 구원자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구원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던 것처럼, 나와 같은 선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수님을 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속량자로 세우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모세는 그 어느 지파였어요?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예, 네이 지파죠. 네이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도 바로 이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네이 지파는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였죠. 예,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이 지파에서 왔다. 근데 네이 지파의 그 사역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을 쫓아서 오셨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가 제사장이었듯이 예수님은 제사장적 사역을 위해서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되심의 신성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이 신성을,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영광, 또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이 창조자고 영원자고 이렇게 쭉 창세기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2장에서는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쭉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온 대로 바로 주님은 하나님도 한 분이 사람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중보하기 위해서는 이 쌍방을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이 제사장 사역을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사람 되심으로써 우리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와 같은 선자를 보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는 선지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모세는 온 집의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아들로 충성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한정적이었어요.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했다. 계속해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신약의 제사 제도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십계명의 율법하고 의식법의 율법을 비교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십계명의 율법을 많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도덕법을 너희들의 힘으로, 도덕적인 힘으로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아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값없이 은혜로 그분이 우리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된 거다. 근데 히브리서의 율법이라는 개념은 의식법과 비교를 해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이 같은 율법이지만은 의식법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근데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만이다. 주님이 오셔서 이 제사장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쭉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러한 이 구속을 완전하게 이제 이루심으로써 이제 참 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참 왕으로서, 이 선한 이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속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거는요, 거기 이제 38절에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참고로 3장,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보죠. 3장. 이 3장 22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설교 가운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은 빠져 있는데 흠정령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그 38절에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까 우리는 이제, 그리고 이제 신명기 모세가 직접 예언한 18장에도 그 후렴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정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 그 중심,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만약 그 말을,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 말 듣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세례식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저희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먼저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을 율법을 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재해석해요, 산상수훈에서.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했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던 대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하고 막 계속 충돌합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죽이는 데까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율법의 그 주신 본질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율법 앞에 그들을 다 노출시키고 드러냈는데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거나
예수님 말씀하게 되면 그 발가벗긴 거 다 드러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쌓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나 이런 거를 모든 것이 쌓여져 가지고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자기들이 지탱하는 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걸 자체로 흔들어 버린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이 교양이나 의식이나 뭐 종교적인 행위나 또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목에 힘주고 이렇게 존경받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근본적인 죄인인 것을 계속 지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충돌합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율법처럼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고 참 인간의 가장 비극은 바로 우리가 출생 자체가 비극의 출발이에요. 주님이 그랬잖아.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다면 그런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이 7, 80년 그냥 잠깐 이 삶을 사는 것이 전부라면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이제 죄인으로서 노예로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목자 없는 그런 상한 갈대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우리는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과학, 정치, 사회, 교육 그 무엇이 우리를 인간을 이 영혼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했다. 엠마오에서도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이 성경 시편과 이 율법과 시편 그리고 선지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 자기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모형적으로 직접적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말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 주제 신약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선포한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오늘날 이 기독교를 이 사랑의 종교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십자가를 전하기 전에 반드시 율법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에 왜 그토록 많은 제사가 드려졌고 율법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나 이 성막의 기능 두 가지는 꼭 우리가 필요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는 죄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마땅히 행해야 될 죄를 이 율법을 주님은 이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자기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 되었을 때 잃어버린 정말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옛날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어떤 미켈란젤로인가요? 그분이 그 최후의 만찬 그거를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 형상을 할 젊은이를 찾았어요. 근데 아주 20대에 아주 핸섬한,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가 이제 모델로 이렇게 그렸는데, 한참 그리다 한 3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제 가룟 유다를 그릴 사람을 찾다가 어디 그냥 막 담벼락에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모델로 해서 그렸는데, 그 가룟 유다 모델이 옛날에 예수님 모델이었어요. 이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런 것이.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훼손해버린,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했던 모든 이 영혼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제 개선 불가능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모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천할 공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유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거역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